이방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의 말씀 8장 1절에 2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그 47번째 시간, 죄에서의 해방을 기쁨으로 감탄하는 성도로 살아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가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정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정죄감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안감은 성도가 분명히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 긴장감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결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성도가 분명히 알아야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조상 아담처럼 핑계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누구 때문에 혹은 상황이 이래서라고 우리는 변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완전주의자가 되어서는 결국 율법주의자가 되어 율법을 짊어진 채 율법의 올무를 짊어진 채 괴롭고 힘겨운 신앙생활을 살게 될 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성도는 정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늘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귀한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해서 짓게 되는 죄 앞에서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없으면 넘어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손을 붙들고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리고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남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정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참수하는 마귀의 헛소리에 우리는 또 절망하고 탄식하며 영적인 심각한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주어진 로마서 8장의 강의를 나누며 우리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죄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시원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가슴에 깊이 새겨 남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은혜와 회복, 사제의 은총을 굳게 붙들고 기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은혜의 구절이 많아서 많이 암송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8장은 특별한 별명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그리고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의 나무, 산맥의 많은 봉우리 중에 최고의 봉우리, 그리고 신학자 스페너는 성경을 한 개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 가운데에 있는 보석이고, 특히 로마서 8장은 보석에서
가장 광채가 나는 부분이다라고 이 로마서 8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 복음에 대해 특히 8장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는 아주 풍부하고 포괄적으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기에 이렇게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을 칭송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누리는 가장 놀라운 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성전 삼아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자 삼은 바 되어서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모든 삶의 환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8장에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데 8장에서만 21번에 걸쳐서 성령을 뜻하는 헬라어인 푸뉴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선포로 오늘 8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바울은 이 8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5장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아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의 운명이었던 정죄와 사망을 대신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지금 8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었고, 그리고 처음 죄를 범했던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정죄와 사망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론에 의해서 영생을 가진 성도의 상태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가진 인간을 향하여서 영적인 죽음을 선고하신 것을 이제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은총을 담은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성령의 인침으로 이 영적인 죽음의 선고에서 예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죄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없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성도는 신앙생활 가운데 죄의 정죄함에 무너지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않으며 단식과 절망에 허덕이지 않고 기쁨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바로 죄 사함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종으로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그 꼴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처럼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우리를 찾아와서 그의 주특기인 참소로 우리를 정죄하고 탄식하게 만들지만 이제 더 이상 이 마귀의 공격은 이기지 못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나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정죄하고 마귀의 참소에 공격받아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도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늘 죄로 이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따르고 안목의 정욕에 따르고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어떤 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르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토록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임마누엘 주님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유초동부 시절에 자주 불렀던 구원열차의 찬양 가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때로는 죄의 유혹에 우리의 시선이 창밖으로 보이는 그 세상의 것들에 고정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어디에 있다는 찬양입니까? 바로 구원열차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서 신음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구원을 성도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리고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구원. 그래서 이제 성도는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탄식하게 만들었던 그 아담의 범죄,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망을 선포하신 그 원죄로부터는 우리는 깨끗해졌다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몸소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서 신음하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표정이 삶에 눌리고 또 죄책감에 눌려서 얼굴이 잿빛의 얼굴로만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감격과 감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나에게 복음의 비밀을 묻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즐겁게 대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를 에베소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에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힘을 알려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능력의 말씀이 전해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이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자,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소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난 그 이유를 알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의 그 소망을 보고서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니라고 묻는 그 믿지 않는 가족에게, 믿지 않는 친구에게, 믿지 않는 이웃에게,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는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서 소금이고 너희는 교회 안에서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결코 감출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스스로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환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오는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1절에서부터 반복되는 표현을 찾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반복은 강조이지 않습니까? 이 강조는 성도가 암송으로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도 우리와의 관계를 특별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라고, 당신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십니다. 단 1mm의 떨어짐도 없이 딱 붙어있는 그 친밀한 관계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친구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어떤 친구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나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기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면 세상에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처럼 좋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 세상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사람. 이것이 세상의 부부 관계입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어버리는 것. 그렇게 사랑해 외치다가 감정이 깊어지고 갈등이 깊어져서 서로 욕하고 반목하고 마치 원수처럼 지내다가 이제 이혼해야 하고 거기에 도장 하나 쿵 찍어버리면 남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는 결코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부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용기 백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때 주님 손잡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 나의 등 뒤에서 2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분이 포도나무이시기에 가진 우리와 1mm의 간격도 없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보호자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필요한 때를 아시고 적재적소에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나의 포도나무이신 주님이시기에, 나의 신랑이시기에, 나를 목숨으로 사랑하신 친구이시기에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법은 성령의 파워, 성령의 dyna믹스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은 찌들어버린 노예 근성으로 수동적인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혹사당했고, 먹거리 주면 먹고, 일 마치면 숙소로 돌아와 쉬고, 그리고 아기를 죽이라 명령하면 죽이고, 나일강에 아기를 버리라면 버리고,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오히려 지배하고 있던 이 바로의 왕,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힘과 그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바로의 평가를 보십시오. 그들은 많다, 그들은 강하다, 그들은 우리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고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은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노예로 노예 근성에 찌들어 수동적인 인생만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개입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노예,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마귀의 종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죄와 사망의 종으로 허덕이고 신음하며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총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처럼 눌리고 신음하고 허덕이며 산다면 무엇이 나에게 부족한 것일까요?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아야만 내게 임한 참 자유를 만끽하고 감사하며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의 역사를 겪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해방의 기쁨이 뭔지를 아는 나라입니다. 그때 우리말도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름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억압받고 착취와 강탈당하며 살았던 우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은 후에야 일본 군부는 항복을 선언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날의 영상을 보면 마치 이상화 시인의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시의 내용처럼 마치 빼앗긴들의 찾아온 봄의 기쁨으로 태극기를 높이 쳐들고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는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나레이트하던 아나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하지 않은 손님처럼 갑자기 찾아온 해방. 이 대한민국의 독립에 대해서 뜻하지 않은 손님처럼 갑자기 찾아온 해방이라고 그가 설명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이면 한여름의 절정이지 않습니까? 장면을 보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의 등이 땀으로 흥건하게 옷이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방의 그리고 독립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전혀 거기에는 개의치 않고 눈시울을 붉히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또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맞이한 이 해방,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맞이한 이 해방은 더 큰 감격이며 더 큰 감동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 내게 찾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어야만 주어지는 해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을 진정으로 감격하고 감탄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리는 소망을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탄식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보며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여줍시다.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이기에 우리가 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살아가는 이 삶을, 이 참 자유의 기쁨과 그 평강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감히 이 구원의 감격을 흔들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게 임한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케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살면 이보다도 더 큰 감격과 감탄과 기쁨이 샘솟듯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주간의 삶이 감격과 기쁨의 삶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그 환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가득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름답게 실천되고 또한 복음 전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통해서 넓고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모두 사용되는 예담양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게 임한 이 구원의 진리를 잘 알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